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복음 때문에 웃는 성도가 됩시다. 복음 때문에 웃는 성도가 됩시다. 다른 것 때문에 웃으면은 그 영원한 웃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웃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보셨고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난 우리 야외를 때 우리 김태석 교육교실장 가정에서 참 맛있는 거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야외는 상당히 의미 있는 예배가 되었어요. 치아하고 또 현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관계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우리가 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교동문도 읽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고관들을 바라보는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의지해도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들이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말 우리는 많이 들었죠.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웃는 그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거하고 짜증내고 인상 쓴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두말하면 뭐 잔소리죠. 어떤 소년이 영국의 한 길거리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구두를 닦고 싶어서 닦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빌린 돈을 갖다 갚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마 그 집안에서는 최고 장남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야 가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니까 구두를 닦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혀 뭐 고민하지 않고 인상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얼굴이 그냥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야. 그 굴 닦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너 구두 닦는 게 그렇게 즐겁냐? 구두를 닦아서 즐거운 이 아이의 답이 구두를 닦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닦고 있습니다. 희망을 닦고 있다. 계속 내가
내가 하늘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자리에 세운다라는 것을 이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요, 영국의 최고 소설가다. 전 세계에 엄청난 이름을 알린 소설가. 14권의 작품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소설가. 그 사람이 누구냐?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가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그 작품이었습니다. 19세기 때의 세계를 정말 평정하는 그러한 소설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구두를 닦는 이 팔자, 이 신세,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하는 그 소년하고 구두를 닦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신는 신발을 반짝반짝 해주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런데 자기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계속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못 빠져나오고 계속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하는 요셉이 아니라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냥 단순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일에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 일을 어느 정도 내가 기쁨을 맛보며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요. 자,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웃게 하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성취가 안 된다면은 염려걱정 근심 속에 빠겠죠.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점점 돈 받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듣는 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망했대.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계속 먹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내 돈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받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수없는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주기는커녕 세월이 지나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21장에 100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 문제는 내가 못 믿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굳게 섰어요. 다음 장 22장 가면은요 하나님이 100세에 준 아들 야 확실하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때? 줄 때는 언제고 또 어때요? 번제로 드리래요. 주기래요. 그래서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자기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고.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 하나 하지 않아요. 바로 번제 드리러 가요. 왜? 약속했잖아요. 너와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그럼 이삭이 죽으면 일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죽을 위기에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셔서 자기를 건져주셨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체험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잡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보셨다. 말씀대로 이루셨다. 행하셨대요. 예레미야 33장에도 말씀하시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다 성취해버려요. 하나님이 잘못 가면 요리 가야 돼 하고 바로 잡아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방법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방법이 이렇게 해서 됐다라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방법. 창세기 12장 1절. 우리는 이미 12장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오늘 21장까지 왔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사기꾼이 말했느냐, 아니면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그 사람이 말했느냐,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했느냐. 오늘 이걸 제가 교동문을 읽으면서, 야, 진짜 요 한 교동문 한 구절만 내가 붙잡아도 엄청난 거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 여러분, 요거 절대로 놓지 마세요. 내가 사람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결국은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할 때는 한없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붙들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은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은 21장의 포인트거든요. 나를 웃게 하시나. 웃는 사람은요, 억지로 웃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거죠. 우리가 간지러운데 막 인상 쓰는 사람 있습니까? 간지러우면 그냥 막 웃잖아요. 슬픈데 웃는 사람 없어요. 즐거웠기 때문에. 웃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저런 말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루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딱 붙였고,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언약을 놓칩니다. 우연 중에 텔레비에서 어떤 드라마인가 뭔가 영화인가 그걸 하나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야, 맞다, 이거다. 어느 기업의 회장의 영이 교통사고 난 이 아무 부족, 교통사고 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이. 엄청난 큰 회사의 회장의 영이 이 교통사고 난 청년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순간요, 이 사고 난 청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회장은 영은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회사에 대해서 다 알아. 비리가 뭔지 다 알아.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빼돌리는지 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장의 영이 들어간 이 청년 교통사고 조건을 갖다가 다 무마해 줄 테니까 나를 그 회사 들어가게 해달라. 회사의 내부 속속을 다 아니까요.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렇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묵상해 보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1.1획도 빼거나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박병두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참 목사님 오늘 말씀 잘하시네 이게 아니고 그 말이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여러분 기록하고 집에 가서 한번 보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어요.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그래,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쫄라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2절에 나오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18장 10절에 나오죠.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신 거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년 이맘때가 지금 어떻게 해요? 요 1년 후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는 시기. 오늘 21절 2절의 말씀.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그게 오늘 21장 2절이다. 놓치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은 늙었든 젊었든 어린아이든 모자라든 장애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앞에 의미가 아주 노년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표가 되면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특별히 1장부터 2장, 3장 말씀 보면은 이 시간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1장 7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2장 1절 오순절 날 그 시간이잖아요. 2장 5절에 그 때에 2장 18절에 그 때에 2장 41절에 이 날에 2장 46절 47절에 똑같이 46절에도 날마다 47절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계속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자, 약한 자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천천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수 있다. 그러면 나에게 응답이 안 오는 시간은 뭐 하느냐?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킵니다. 그럼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깐난 아이를 지금 막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것도 겨우 기어다니는데 딱 세워놓고 빨리 걸어, 빨리 뛰어. 그러면 그 아이가 뛰어요. 그리고 손 놓으면 그 아이는 넘어지죠. 잘못 넘어지면 뇌진탕 걸려가지고 아이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아이가 걷고 뛸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야 육상 선수로도 가고 자기 어떤 분야에 전문적으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이 안 오는 시간표는 뭐 하는 시간이다?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 절대로 조급한 생각 갖지 마세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우리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웃게 하는 하나님은 어떨 때 웃게 하신다고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어요. 그러면은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막 웃어요. 근데 주변 사람도 어떤 좋은 일이 생긴 줄 알아요. 근데 거기서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서 그러는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축하해, 너무너무 좋아.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도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라의 이 웃음이 한 번 더 있었죠. 창세기 18장인가요? 거기 보면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뒤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웃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정확한 내가 믿음이 없고 답이 없으면은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18장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완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게 해준다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여기 웃음은 비웃은 웃음이에요. 아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여기 늙었다라는 말이 지금 자기 남편도 늙었고 자기도 늙었다잖아. 그리고 자기는 임신할 수 있는 의학적인 생리가 끊겼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비웃었어요. 근데 오늘 웃음은요, 그 비웃음을 완전히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이건 뭐 웃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웃음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이 시간표는 자유롭게 모이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시간표예요. 우리가 일본의 치하에 있던 그 시절이 행복하겠습니까? 한국말도 못 쓰고 한국 이름도 못 쓰는데 일본 그 정치의 문화에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그랬는데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모일 수 없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했어요. 모이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요? 날마다 모였어요. 그냥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안에 가서 모여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걸리면은 죽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마음 졸여가면서 모이는 거지. 그런데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행복하고 웃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네,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이 꺾이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기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돈이 뭐 써도 하루에 뭐 1,000만 원, 1억씩 써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못 써. 그 정도 돈이 있으면은 돈이 조금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감각을 느낄까요? 그냥 얼마나 많이 써도 전혀 돈이 없어지는 그 느낌을 못 느낄 정도로 그리스도는 그런 돈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답을 아는 사람은요,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또 분명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웃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웃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웃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21장 38절 우리 같이 함께 21장 3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21장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하나님이 죽어서 어느 날 죽어서 아무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이름 부를 때에 모든 흑암이 꺾입니다. 인간 관계론과 성공학의 대가인 데일 카네기가 쓴 웃음의 예찬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서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을 위해 소비할 것은 없지만 그로 인해 얻는 것은 많다. 웃음을 주는 사람에게는 해가 될 것이 없고 웃음을 받는 사람에게는 얻을 것이 많습니다. 웃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때로는 그 기억은 평생 갑니다. 웃음이 없다면 진짜 부자가 아니며 웃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웃음은 가정에 행복을 더하며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며 웃음은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고 웃음은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고 웃음은 실망한 자에게 소망이 되고 웃음은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그 해독제가 웃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웃음은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웃음은 도둑질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24시간 평안함 속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 얼굴에 나타난 이 행복함으로 그들도 그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웃음의 도가니로 이끌어서 마음껏 웃으며 마음껏 그 웃음을 전달하는 웃음의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 있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